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으로 새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위험하고 또 어려운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약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게 할 사건 어려움들, 시험에 들 사건들, 또 세상으로 미혹받아 나가는 사건들, 이런 일이 없다면은 신앙이 순탄하게 광야를 쉽게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보듯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광야 기한 동안에 많은 유혹도 주고 미혹도 주고 시험거리를 줘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그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거치면 거칠수록 끝까지 거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죠. 그 예로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걸러지고 넘어지고 죽었지만서도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 시험, 유혹거리 이런 것들을 통과한 갈렙은 갈렙 같은 믿음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된 것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한 번 통과하는 사람과 두 번 통과하는 사람의 믿음이 다르고 시험을 1년 버틴 사람과 5년 버틴 사람과 10년 버틴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 광야 기한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시험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들, 이것을 통과해야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냥 순적히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그런 어려운 장애들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그 목적은 애굽에서 형성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한 애굽에서 형성된 옛사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를 섬기면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종은 하지만서도 늘 수동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며 이런 식으로 바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애굽의 스타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긴 섬기는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못해 눈가림으로 대충 속이면서 그런 근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런 근성으로 섬겨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 과정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근성으로, 세상에서 하는 버릇대로, 세상에서 하는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아주 그 거짓된 그런 스타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은 단지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존 법칙으로 살아온 그것이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형성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뜻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적과 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둬서 그것이 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젖을 먹고 맛있는 꿀을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은 모세를 따를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떡을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 광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한마디로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을 새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바꾸는 과정이 광야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광야에서 통과해야 될 여러 시험들 중에 하나, 첫 번째 시험 마라의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당장 어려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역사, 지금까지도 입에 오르는 역사는 역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모세를 따라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죠. 자기 뒤에 바로 애굽의 철병거와 마병들이 추격해오고 있었고 앞에는 도망갈 수 없는 홍해가 가려막혀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죠. 그때 이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애굽의 근성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열장을 이기고 빠져나올 때는 모세밖에 없다고 모세를 칭송하던 사람의 입에서 금방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가 자기를 죽게 한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그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말이 멋있게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아주 멋있는 시적인 말은 잘해요.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을 모세가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누가 애굽에서 끌어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벽돌 짚는 괴로움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줬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근성이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애굽의 근성입니다. 애굽의 근성이에요. 우리 말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고맙단 말을 하지 않고 내 보따리 내놔라고 보따리에 없는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근성이죠. 홍해를 건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자기를 인도해 준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런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들은 애굽의 10재앙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득실거리고 그런 능력,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또 그 일을 기적을 행하는 모세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그들은 자기 조그마한 눈앞에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근성을 가진 채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잘못된 권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권위자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권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라는 이 악한 왕,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포악하고 자기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이런 바로를 통해서 악한 권위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권위자에 대한 이 상처가 때만 되면은 자기들의 권위자인 하나님과 모세를 바로와 같은 악한 권위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이끌어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자기들이 늘 악하게 하는 바로와 같은 권위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권위자에 대한 늘 오해와 또 왜곡과 불신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권위 앞에서 늘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럴 줄로 생각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근성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도구로, 이들을 본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훈련 도구감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 옳고 좋아서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모세가 자기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그치면서 탄성이 났겠죠. 놀랐겠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맨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물을 다시 닫아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수백 성의 600성의 철병거들이 다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자기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세가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일 앞에서 그들이 마음이 다시 또 돌이켜서 불평하는 마음에서 또 모세를 존경하고 믿는 마음으로 돌이켜졌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를 모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광야의 첫 문인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아주 멋지게 시작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 멋진 승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홍해의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제가 아침에도 홍해 얘기, 저녁에도 홍해 얘기, 밥 먹을 때도 홍해 얘기, 잠잘 때도 홍해 얘기, 꿈에도 홍해가 나오고 지금 이런 신나는 상황이에요. 아주 멋진 출발을 했어요. 40년 광야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얼마나 홍해 기적을 보고 그 마음이 부풀어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시종 홍해 사건이 아주 화제거리였어요. 그래 출발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이 광야 여정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기적만 행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 같고, 또 적군이 나타나면 애굽의 마병을 물에 수장시킨 것처럼 그 적군을 다 몰살시킬 것 같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첫 광야를 출발하는 겁니다. 꿈에 부풀었겠죠. 그런데 하룻길을 갈 때 조금 힘들어하다가 이틀째 되면은 서서히 즐거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광야, 여러분들 그 광야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 뜨거운 광야. 저들은 성지순례 때 한 30분 일부러 광야 체험한다고 30분 좀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에요. 원망. 나는 30분 건 것도 원망이 나오는데 사흘길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체열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데 물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물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 홍해 나올 때 가져온 물을 다 먹었겠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어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째 돼서는 그 홍해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짜증이 올라옵니다. 서서히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히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적으로 물 없는 수르 광야를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 뭐 그 지형을 잘 몰라서 그렇겠어요?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면 홍해에서 죽이지 왜 홍해 길을 건너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길이 온단 말이에요. 가도 물이 없는, 갈증이 나고 견딜 수 없는 타들어가는 이 갈증, 고통, 목마른 이 고통,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퍼지면 1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광야 초입에서 끝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전도에서 이 눈물로 영접하고 감사와 흥분과 뜨겁게 믿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다음날 친구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다가 다 엎어버려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 많죠. 그냥 초입에 하룻길, 사흘길이 아니라 하룻길에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 못 가는 사람, 한 달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하나님을 보면은
이들이 이틀까지는 참았죠. 그래서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째 마라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완전히 이제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뜨거운 햇빛에 하루 종일 걷는데 3일째까지 물 못 마셨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이 안 되면은 오늘부터 사흘간 물 안 마시고 한번 견뎌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일째 왔는데 짠! 그들에게 물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이 보이니까. 3일 만에 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성을 지르면서 서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물을 마시는 순간 기쁨보다도 더 화가 났겠죠. 쓴물이었어요.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 어찌 이런 일이. 3일 만에 만난 물인데 차라리 만나지나 말아야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먹었는데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 물을 보고도 먹을 수가 없어.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 큰 실망으로 이제는 참았던 분노가 막 폭발하겠죠. 자,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쓴물 봤어요? 수돗물에 쓴물 나오는 거 봤어요? 우물말이 쓴 거 봤어요?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쓴 물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어떻게 쓴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것. 특별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걸 특별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겁니다. 즉 특별한 일에는 이런 특별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 잡지 못한 듯. 평범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아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떤 눈으로 봐야겠어요? 와,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는 하나님의 틀림없이 어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백성들은 그걸 좀 다르게 반응을 했죠.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백성들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쓴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계점을 만드시죠. 즉 참을 수 없는 한계, 그게 한계죠. 임계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참기도 합니다. 근데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을 만드는 것은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흥분되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냥 적군도 물리쳐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현재 실제 자기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과 지금 자기 상황은 뭔가 좀 달라요.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크게 희망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상황은 달라. 집에 가는 게 짜증나는 분위기, 분노가 폭발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권위자에 대한 또 신뢰가 흔들려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권위자의 상이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은 참았던 분노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터졌습니다. 홍해의 감격적인 전대미모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 은혜가 3일 만에 끝났어요. 3일 만에.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애굽의 노예 근성의 인격으로는 그 은혜가 3일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인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말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그 은혜를 원망으로 쏟아내는 그 애굽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왜곡된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 다음날 쏟아버려요. 3일 안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3일 안에 다 끝났고, 모세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믿음도 3일 안에 다 끝났어요. 왜?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만약에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가 팔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신뢰했다면 그들이 정상직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자기 안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없고 찌꺼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모세 지도력 앞에 모세에게 나가서 당신이 전에 그런 홍해를 가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쓴물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찌꺼기가 없는 사람이 반응을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받는데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어? 홍해도 가르는 그 하나님이 이 쓴물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애굽의 근성 찌꺼기가 있으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건을 만나면 적용이 안 돼.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 말씀 외우고 있는 거는 외우고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 통독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그 내 안에 찌꺼기들이 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런 사건을 만날 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근성을 고치기 위해서 마라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마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목말라 죽이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끌어내지 않았다는 것만 믿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놀랍지 않아요? 목마르는 시험을 하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이 없어 죽은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은 광야 시험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안에 다 죽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원망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원망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마르는 것은 똑같아요. 백성들만 목말라 죽을 것이 아니고 모세도 똑같이 목마릅니다. 모세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평균 나이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40이었지만 모세는 80입니다. 더 힘들었을 때도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다 그랬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했어요. 백성들을 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을 했잖아요. 하루 뒤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즉시 응답을 해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냥 물에 던졌어요. 너무 쉬워. 그 물을 다 뭐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방법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물이 순식간에 쓴물이 달게 됐어요. 쓴물 달게 하는 거, 쓴물 고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어렵지 않는 쓴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쓴물을 달게 하는 거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 있는 것을 못 찾아서 이 수르 광야로 왔겠습니까? 모세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가 잘못 들어서 수르 광야로 왔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겠어요? 뭐가 잘못돼서? 다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기도하는지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인도하지, 우리를 뭐 어려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광야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단물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물 있는 대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쓴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회예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우리를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직 옛사람의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죠. 이런 사람은 비록 홍해를 건너는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로만 광야를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줘요. 첫날 말씀한 거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살고 번성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한다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 27절에 보시면은 마라 사건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엘림으로 인도해요. 그들의 엘림의 이름에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냥 몇 시간 안 걸려요. 10km.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몇 시간 하나님이 쭉 수르 광야를 하다가 마라를 거쳐서 지나서 엘림까지 오면은 그 원망 불평하는 마라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10km만 더 가면은. 근데 10km 더 안 가고 물이 있는 10km 더 안 가고 10km 전에 마라에서 마라 사건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림에 물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있는 것을 아시고 물이 있는 데까지 다 가기 전에 일부러 쓴물이 있는 곳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엘림에는 물샘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죠. 12 물샘이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자랄 정도로 물이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마라 사건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본거하고 계속 똑같은 맥락이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림을 데려오지 않고 마라에 멈추게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 물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겠죠. 물이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을 예비하시는 코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이제 곧 하나님이 인도하실 엘림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마라를 능히 통과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마라는 우리에게 간절히 목말라 하는 것들, 육신을 채우자 하는 것들, 고통의 한계를 가져오는 것들, 참을 수 없는 고통들, 정말 목마르고 갈증나는 것들, 세상 것에 갈증나고 정욕에 갈증나고 돈에 갈증을 느끼고 노는데 갈증을 느끼고 세상 정욕에 갈증을 느끼고 그것 아니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향의 고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봉건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신앙 끝까지 못해요. 5년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8년 하는 사람도 있겠죠. 38년 때 죽은 사람도 그냥 3일째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 38년째 죽은 사람은 고생만 더 많이 하고 죽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가이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 세 가지.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마라 쓴물이 나와도 기뻐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쓴물을 만나더라도 그런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마귀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겠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원망하고 쉬지 말고 대적하고
범사에 불평하라는 겁니다. 항상 원망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쉬지 않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거의 출애굽 과정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광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 코스를 통과해야 돼요. 어떤 이유 변명으로도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는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만나요. 주일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뭐 안 다니고, 집사 권사하다가도 누구한테 어떤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다니고, 뭐 안 다닐 만한 이유는 되겠죠.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유가 돼요? 이유가 안 돼요. 광야에서 죽으면은 그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불뱀이 나오든 썸물이 나오든 역병이 돌든 적군이 있든 아말렉이 있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 때문에 통과 못하는 거예요. 왜? 불평, 원망은 마귀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한 독약이란 말이에요. 올 한 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 아니죠.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되겠어요? 죽을 것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죽을 환경에 뭐가 두렵겠어요? 무슨 원망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을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통과해야지. 하나님 내 중심을 테스트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해야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올 한 해 멋진 광야를 통과할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